이 시간에 우리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또 사역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후에도 이렇게 많이 남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 아, 참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죠? 저를 가장 오랫동안 알고 계시는 분은 목사님이시고요. 목사님을 제가 알게 된 거는 1989년도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그 군대 제대하시고 저희가 있는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그 교회에 어,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어, 뭐 찬양대 아무튼 그 교회도 작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 인연으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렇게 오늘 또 여러 성도님들을 뵐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저 영상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해온. 저는 1992년 4월에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필리핀 세부섬 다나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섬에서 다나오라는 지역은 마치 부산에서 저기 한 2시간 떨어진 그런 시골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세부섬 같은 지역에 있지만 북쪽으로 2시간 정도 올라가야 하는 곳이 다나오입니다. 새벽에 오시면 1시간 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오케이. 제가 92년 5월 17일에 우리 KPM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만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 보고할 것을 준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릴 말씀이 딱 지금 한마디밖에 없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와, 좋네요. 제 얼굴도 보이고 참 좋습니다. 이 영상. 그렇습니다. 34년 제 사역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거 하나도 없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밖에 말씀드릴 거가 없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곳이 함양중앙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중고등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그래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을 하고 중고등부 이제 SF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던 중에 이제 그 SFP 수련회의 주제가 선교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함양중앙교에서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신 간호대를 가게 된 겁니다. 선교사로 하나님 제 삶을 선교사로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되려면 가장 좋은 것이 간호사라고 하셔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우리 부산에 우리 고신 간호대를 가게 되었고 참 감사하게도 그때 저희가 가관식 할 때 장기려 박사님 설립자이신 장기려 박사님이 살아계셨고 그분을 통해서 참 저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겸손하게 섬기는 간호사가 되라는 그런 참 귀한 가르침을 받고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신에서 이제 선교 훈련도 받았습니다. 선교 훈련 받을 때 우리 이순복 선교사님 우리 고신 선교부에 계셨었고요 그때. 네,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교 훈련도 받고 이제 우리 고신 선교사로 92년 4월에 파송을 받고 저 혼자 나갔습니다. 92년 4월에 이제 파송을 받고 5월 17일에 필리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2년 5월에 도착해서 이제 시작한 사역은 다나오 장로교회 안에 호산나 러닝센터라는 유치원을 열어서
평일에는 일반 교육을 하고 급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말이나 그 휴일 같은 때는 그곳에 세부에 있는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누가해라는 팀으로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다니면서 무료 순회 진료도 그렇게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유치원을 했었는데 그 유치원이 너무너무 잘 되고 성장하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옆에 이제 건물을 임대하여서 이전하여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도 하면서 사역이 점점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교사로 시작했는데 저렇게 많은 교사들과 함께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 졸업생도 저렇게 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요. 근데 필리핀 교육부에서는 교육법에 이제 임대 건물에서는 학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학부모가 한 3,000평 되는 정도의 땅을 저희에게 무료로 일단은 지어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1,000만 원으로 2억의 공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서 6개월 만에 저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짓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 지은 그 건물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사역도 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는데 대부분 안 믿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를 학교에서 하면서 아이들 전도하는 저런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변하게 되었고 믿는 아이들도 믿지 않는 교사들도 참 많았는데 그 교사들도 학교의 사역 가운데 또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역의 열매들 가운데 약물 중독이던 아이들도 돌아오게 되었고 또 가정이 깨어진 아이들도 참 많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믿는 아이들도 많아졌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을 이제 장학생으로 이렇게 아이들 그렇게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 아이들도 지금 잘 자라서 세계 곳곳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의사, 간호사, 또 뭐 엔지니어 이렇게 참 자랑스러운 졸업생들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안입니다. 저기 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3명은 다 가족인데 저희 학교를 유치원부터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졸업생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서 참 그렇게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18년 동안 혼자 이런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저에게 나이도 많은 저에게 이미 40이 넘은 저에게 이제 결혼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필리핀 세부에 와가지고 의과대학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는 한동대법대를 졸업했지만 이제 세부에 와서 또 의과대학을 마치고 함께 사역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저희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들을 다니면서 하는 순회 진료 사역도 시작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일이 중단되었고 또 어렵게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학교 이렇게 전경을 이제 찍은 것인데 참 황무지 같은 곳을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된 지 만 34년인데 선교 보고를 만 해도 한 30번은 더 했을 겁니다. 근데도 여전히 이렇게 떨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34년 동안 정말 자랑할 것은 없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밖에 없다는 저를 자녀 삼으시고 또 주님의 종으로 또 선교사라는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뒷부분은 제 남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편입니다. 제 아내가 34년 동안 선교복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떨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도 되게 많이 떨고 있고 제 아내는 좀 말주변도 없고
보통은 아내가 말이 많고 신랑이 말이 적은 게 이게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현상이잖아요. 저희는 반대입니다. 제가 말이 많고 제 아내는 말이 좀 적습니다. 일단 다음 장면 한번 넘겨주세요. 눈에 띄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우리 박 목사님이랑 제 아내랑 함께 찍은 화명제일교회라는 약 40년 가까이 전에 사진도 그 폴더 안에 숨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그 사진을 못 넣고 세부에 가서 다시 한번 찍어가지고 제 목사님한테 보내면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저희를 위해서 방문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재단 분들도 다음에 한번 더 오시는데 요거는 이제 장로님이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목사님과 함께 왔을 때 세부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맺어진 게 불과 3년 전이에요. 우리 아내하고 박 목사님은 거의 40년 지기이지만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이제 한 3, 4년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아마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고생은 끝났다. 이제 신랑도 있고 사역도 안정이 됐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구나 했는데 고생 끝이 아닙니다. 항상 다음번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요걸 설명 안 했더라고요. 필리핀이 섬이 진짜 많잖아요. 저 많은 섬들이 필리핀인데 요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저 중간에 있는 빨간색 저 표시가 세부. 요 세부 중에서도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이 다나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다나오는 세부 섬 전체 프라빈스에는 약 300만 정도 인구가 있어요. 300만이면 부산보다 조금 적은 인구 수죠. 그리고 다나오에는 15만 정도. 15만이면은 진해보다는 조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18만. 그러면 다나오가 조금 작습니다. 진해가 18만. 저희 다나오가 세부섬 전체의 도시 세부시티라는 데가 부산이라면 아마 진해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 15만 되니까. 저희는 이런 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서서히 결혼도 하고 사역도 안정되고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겠다. 주님, 이 정도만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라는 게 옵니다. 근데 코로나만 온 게 아니고 2020년에 우리 아내 인생에 가장 큰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와 제가 2010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그때 당시 우리 아내는 44살, 44살, 44살이라고 제가 35살일 때. 네. 우리 아내 능력 있죠? 네. 제 아내는 65년생, 저는 74년생.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결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저희는 부부 생활하면서도 항상 고백하는 말이 꼭 싸우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과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는데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렇게 입양하듯이 데려다 키운 딸이 있었어요. 근데 필리핀의 입양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외국인이 입양하도록 허락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데려다 키운 딸이죠. 그 딸이 이 초등학교 때부터 키워가지고 대학교도 보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나이가 돼서 아까 전에 학교 건물을 새로 지었잖아요. 새로 지어 들어오면서 격리를 맡기게 된 거예요. 학교 재정을. 그래서 학교 출납을 10여 년을 하는 동안에 매달 300만 원 정도를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돈 300만 원도 큰데 그 나라 300만 원이면 엄청 크잖아요. 고향 집을 2채나 지었더라고. 근데 우리 아내는 그걸 잘 몰랐어요. 저는 눈치가 빠꼼이라 금방 눈에 띄더라고. 돈 해먹는 게. 도둑질 하는 게. 그래서 아내 보고 이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을 좀 못하게 해라. 조언을 했죠.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결혼 생활 7년 차였을 때 7년밖에 안 산 당신 말을 어찌 믿노. 20년 산 딸내미가 있는데. 그럼 제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2020년 그 친구가 떠납니다. 자기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다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 가족이 이제 그 친구가 떠났는데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도둑질을 해서 매달 300만 원씩 받아 먹던 그 집은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집을 2채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한 2달이 지나니까 300만 원씩 입금되던 게 안 되니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은
나 때문에 일어났다. 닥터잔인데 제 거기서는 독잔이라고 부르는데 저 때문에 일어났다고 저를 쏴 죽이겠다고 총을 들고 찾아다닌 거예요.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는 총으로 사람 죽이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또 때마침 저희가 있는 지역이 필리핀 전역에 불법 총기를 제작해서 유통시키는 동네예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저를 쏴 죽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코로나를 하나님이 저 때문에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총 들고 찾아다닌다는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코로나가 오고 방역을 시작하면서 락다운이라고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한국은 이 필리핀에 비하면 이렇게 락다운 한 게 이렇게 좀 쉬웠어. 우리는 3개월 동안 집 문을 열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쌀이랑 반찬이랑 배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 요 증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Vehicle Quarantine Pass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한테나 이렇게 내주는 급한 일을 할 때 내주는 요런 자동차 패스예요. 한 3개월여쯤 우리 아내가 그 친구가 도망가서 우울증이 걸렸습니다. 웃음도 잃어버리고 말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해. 그전엔 싸움도 매일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해지니까 싸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 안 하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싸움을 안 하고 있을까? 친해서 그런 건 괜찮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를 이제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회복을 시키시고 한 3개월 뒤쯤에 요 쿼런틴 패스가 나와요. 여기 날짜도 적혀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뭐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와 있네요. 아마 5월 7일인 것 같아요. 5월 7일. 그러니까 코로나가 락다운이 시작된 게 한 2월 달쯤이었고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요거를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정도는 다닐 수 있어. 도무지 학교 생활을 이제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도둑질을 많이 맞았잖아요. 돈도 없고 그 친구가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제가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아내를 도우면서 학교 옆에 눈치를 주니까 현찰을 가져가던 거를 더 이상 못 가져가니까 이 공과금 내는 거 있잖아요. 보험료,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이게 뭐 있노? 연금 이런 거를 한 3년치를 영수증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준 거예요. 3년. 그러면 그거 심부름 해주는 아줌마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돈 내고 오고 하는. 필리핀 아직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돈 이렇게 내주고 오면 영수증 만들어 오는 그 아줌마한테까지 돈을 주면서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렇게 3년을 해먹은 돈이 마이너스로 당장 갚아야 되는 게 3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우린 돈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아무리 고문을 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를 아껴가지고 세를 아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를 아끼기 위해서 이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3개월 이제 통행증을 받아서 혼자 이사하는데 한 2달 걸렸거든요. 이게 마지막 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 보면은 이 사진에 이 짐이 뒤에 틀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이스박스 아주 중요합니다. 필리핀에 살려면 아이스박스가 있어야 돼요. 정전이 자주 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우리 아내한테 이건 기념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여기 보면은 비이클 패스를 띄고 여기 이 지키는 아저씨들이 지키면서 요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 식료품 같은 거 가지고 있거나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이러면 주는 패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6월 달쯤 이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수업하는 모습에 애들이 없어요. 저희는 사립학교인데 사립학교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내는 돈을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해? 학생은 없지. 빚은 3천만 원 당장에 갚아야 되지. 와 이거 진짜 돈 없고 화딱지는 나고 말 안 들었던 아내를 매일매일 바가지를 끌었겠습니까? 네, 많이 끌었죠. 많이 끌긴 했으나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음 장이요. 2021년에 이게 한 6개월 뒤 일이에요. 아내랑 저랑 이제 그 락다운된 거기서 기도하며 일하며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일하면서 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학생은 없는데 요 상이 뭐냐면 이태석 봉사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울즈마 톤즈라는 영화를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신부님 상입니다. 이태석 신부라는 분이 이 위대한 삶을 살으셨나 봐. 저는 이태석 신부를 잘 몰라요. 그런데 2020년에 전화가 온 거죠, 사실은. 2020년 말 한 8월인가? 어제 연락이 와요.
여기가 이태석 이 뭐 봉사상 단체인데 서류들을 준비해서 내면은 이런 수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뜬금없이 제가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상금이 3천만 원이야. 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태석 신부를 그때 처음 찾아봅니다. 아, 이분이 이태석이구나 하고 이제 그 카톨릭에서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 가가지고 저기 이순복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하는데 이렇게 잘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인제대학교 의사 선생님이셨나 봐요. 카톨릭은 이렇게 성인화를 잘해줍니다. 우상화를. 그래서 그분은 성인이 되셨어요. 카톨릭 내에서는. 뭐 어쨌든 저는 돈이 걸렸으니까 열심히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아내는 좀 연식이 돼갖고 이런 컴퓨터 이런 걸 잘 못해요. 제가 이걸 다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어. 기다리고 있었지. 웬걸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태석 신부상을 받은 거는 전혀 기쁘지 않았고 3천만 원 받은 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이 3천만 원이 치료 중에는 가장 좋은 치료가 금융치료라고 하나님이 딱 돈을 3천만 원을 딱 보내주니까 우리 아내가 그렇게 우울하게 슬프게 막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단 말 하더니 이제는 싹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상을 주신 분들이 재작년 벌써 시간이 작년이네요. 작년에 저희 학교가 있는 동네로 의료 봉사를 옵니다. 이태석 봉사상 의료팀이 와가지고 이제 4박 5일 의료 봉사를 했는데 지금 사진 보이네요. 제 머리 바로 위에 있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촐랑거리게 보이는 게 접니다. 자, 의사 선생님들 이제 잘 진료하시라고 이제 마을하고 이렇게 방역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의료 봉사를 잘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이렇게 많이 와주면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전염병 옮길 감이 막 예전에는 막 웰컴하면서 오라 그러고 했던 것들을 동네 의사 이제 보건소장이 못 오게 해요. 못 오게. 그 보건소장이 못 오게 하는데 그 보건소장 바로 밑에 졸업생이 우리 졸업생이라. 그 졸업생이 힘을 잘 써서 이분들이 쉽게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말주변이 없어갖고 아까 전에 뭐 우리 졸업생이 우리 동네의 보건소장 바로 밑에 졸업생이 의사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들어오는데 잘 처리가 됐습니다. 밥도 맛있게 잘 먹여주고 이렇게 돼서 우리 아내가 회복이 됐어.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는 학교 이제 다시 코로나가 끝이 났으니 학생들도 모집이 되고 이제는 좀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는 마음 좀 놓이고 사역 좀 해야 되겠지 했는데 2022년에 태풍이 온 거예요. 자, 다음 장 부탁드릴게요. 태풍이 얼마나 셌으면 저 요트가 바다를 넘어가지고 저희 다니는 길가로 툭 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정비가 되기 전에 아까 전에 우리 아내가 정비가 다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비가 되기 전에 이곳에 이렇게 물이 차는 땅에 저희들이 이렇게 텐트를 세워놓고 물건들을 적재해 놨었는데 거기에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고 물이 일주일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전기가 일주일 안 나와가지고 운물 거제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운물을 파라고 해줘가지고 운물을 파서 생수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이게 죽을 것 같더라고. 전기 일주일 안 들어온 게 지옥 같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이겠지 했는데 또 어려움이 오고 전기 끊기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어쨌든 후원교회 성도님들이 도움으로 이 태풍도 잘 견뎠어. 저희들이 이제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제 막 편지를 보냈더니 날라간 지붕들이면 뭐며 이렇게 보수하라고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셔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보수가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학교를 운영을 하기에 학생들은 돈을 안 내는 공립학교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 필리핀 교육제도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는 12년제잖아요.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12년제인 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근데 필리핀은 안 그랬어요. 필리핀은 초등학교 6년, 우리로 치면 중학교 같은 거를 4년 하고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2018년도 바꿉니다. 코로나가 와갖고 제대로 시행이 안 되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난 2023년이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저희가 학교 애들을 불러 모았는데 공립학교 아이들이 저희 학교로 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11학년, 12학년을 모아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이고 정말
끔찍한 이야기를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아니 아이들이 교실에서 공부는 안 하고 딴짓을 해. 막 뽀뽀도 하고 막 만져싸고. 근데 지그들끼리 하는 건 우리가 카메라를 달면 되잖아. 카메라를 달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교실 뒤에 가서 못된 짓을 하는 기라. 지그들끼리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 애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잘 키우고 있는 애들, 이쁘장한 애들을, 공립학교 애들은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 하던 애들이라. 근데 지 돈 내고 공부하고 착한 애들을 돈 없어서 못 하던 애들이 손을 대기 시작해.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저한테도, 여학생들은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충격받으시면 안 돼요. 저한테 만져달라 그래요. 엄마야, 어찌 여자들이 만져달라 그러냐? 이 필리핀의 가난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150명 되는 아이들이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 선생님들이 이쁜 애들만 만져줘. 그러면 만져주면은 공책도 사주고 성격도 잘 주고, 조금 덜 이쁜 애들은 선생님한테 가서 만져달라 그래야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그게 연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촌에 있는 아들은 자기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난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간식 얻어먹고 싶잖아. 선생님한테 애교 부리면 선생님이 만져주면은 간식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저희 학교 앞에 간식을 팔러 다니는 중학생 정도 되는 애는 엉덩이를 이렇게 내줍니다. 안 믿기시겠죠? 바구니에 이렇게 바나나 같은 거를 이렇게 구워요. 이렇게 튀긴다 그러죠. 튀겨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냥은 안 사주니까 이렇게 한번 엉덩이 내주고, 여기 가슴도 한번 내주고, 그러면 간식을 팝니다. 이게 필리핀 문화. 그래갖고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이 그렇게 연습이 돼 있는 거야. 우리 학교 애들은 돈 내고 다니는 착한 애들인데 같이 뒀다간 큰일 나겠더라고. 그런데 요거를 안 하면 돈이 안 돼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선택하지 말고 신앙을 선택하자.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리더급 되는 아이들 잘 기르자. 뭐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조금 배고파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잘 먹고 2023년, 24년 학교 운영이 잘 되고, 이제는 학교가 안정이 돼서 정말 살만하구나. 근데 태풍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번에 큰 태풍도 있었고 이번에 조용히 지나가겠지. 조용히 지나갔어요. 저희가 그날 태풍 오는 날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 6시까지 막 하나님 아무 피해 없이 확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희 학교로 약 200명 정도가 피난을 와 있었어요. 저희 학교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튼튼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제 자고 집으로 갈락하는데, 물이 지금 비가 안 내리고 있잖아요. 왜 비가 안 내리냐면 다 그쳤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비가 안 내려요. 진짜 요거 이제 올라오고 있을 때, 물이 막 차 올라올 때입니다. 물이 막 올라올 때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개가 죽을까봐 이 창문으로 물이 넘어 들어오거든요. 애들을 살려야 되니까 저 아내매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물 들어올 감이. 2층으로 경비가 2층으로 도망가라고 피난하라 그러는 거예요. 피난하러 2층에 올라갔더니 우리 아내가 저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야. 저 표정은 어떤 표정입니까? 아이고 이거 웃자노. 절망의 표정이잖아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중에 내가 이거 성교 보고 할 때 써야지.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뭐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뭐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렇게 힘든 표정으로 저걸 보고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서. 근데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절망스러운 순간이 왔어요. 그럼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냐? 그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지금 담이 무너져 있는 건데, 이게 뭔지 잘 안 보이시죠? 하여튼 담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요 사진이 담이 세워진 사진이에요. 저 담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고, 저 2층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집 1층까지 다 잠기고 2층으로 물이 넘어올라니까 담을 밀었어요. 그럼 지그들만 밀은 게 아니고 물이 차니까 한 4-5명만 밀어도 저 집만 보이지만은 저 주변에 사람들이 따글따글 많이 살아요. 저희 학교 주변에. 저 사람들이 밀고 있는 동안에 옆집 사람은 해머를 가지고 이걸 두드리고 확 밀어가지고 물이 확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쫙 올라오고, 물이 쫙 올라오면 나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가는 길이 있는 쪽으로는 그냥 담이 완전히 다 50m가 쫙 무너집니다. 전기가 2주 동안 안 들어오는데
할 게 없잖아 밤에. 우리 아내랑 저랑 기도와 찬송 말씀 묵상으로 얼마나 영적이 되는지 위기의 순간에 영적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어찌 삽니까? 저는 우리 아내한테 막 들어가자고 하고 우리 아내는 저녁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자. 저 어려운 2주 동안 전기 전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저기 빛이 들어와 있는 거는 이렇게 태양광 후레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불이 꺼질 때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걸 한 2주쯤 했습니다. 요거는 망고나무들이 저희가 한 30그루를 심었거든요. 30그루 심은 것 중에 넘어진 걸 사진 한 장 찍어놨습니다. 다음 장요. 이 망고나무를 세웠어. 근데 그냥 세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이번 기회에 더 멋있게 만들자. 모든 망고나무 주변에 이렇게 정원처럼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들어왔을 때 저희 식당, 우리 장로님하고도 식당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냉장고가 다 둥둥 떠다니고 요거는 우리 교실 복도예요. 교실 복도에 흙이 이만큼 써요. 10cm. 근데 옆에 보면 무슨 발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발길이 뭘까요? 찌가 이만씩이에요. 이만씩에. 이 발길 이게 보입니까? 이게 찌가 이만한 게 아이고 이제 살만났다 이제 인간들 다 죽었다 이제 걸어다니는 찌들이 다니는 거. 이거를 누가 청소를 합니까? 차가 이렇게 세차 산 지 1년도 안 됐어. 와 완전 잠겨갖고 절망. 냉장고며 에어컨이며 다 이 차며 막 쓰레기가 막 차를 저희는 기도했어요. 보험 처리를 해놓고 나왔거든요. 하나님 제발 그때가 11월이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4월 18일 나왔는데 4월 18일 나오기 일주일 전 4월 10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띠리링 보험사입니다. 보험료를 받아가세요. 90%가 나왔다는 거예요. 새 차 산 게 3,200만 원 주고 샀는데 2,700만 원이 나왔어. 몇 푼만 더 주면 더 좋은 차 살 수 있잖아요. 아니다 조금 더 쓰자. 아까 그것보다 한 단계 높은 우리로 치면 스포티지급 3,500만 원짜리 차 90% 납부해놓고 나머지 10%는 저희 한국에 와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나머지 10% 납부하면 차량 다 준비됩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인가 인터넷 뱅킹으로 돈 넣어주고 저희가 내일 세부로 돌아가거든요. 저희 사역지로. 내일 들어가는데 내일 모레에 학교 앞으로 딱 배송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거 세워가지고 더 좋게 만들어주셨잖아. 침수에 빠진 차 한번 우리가 조금 더 보태긴 했지만 어쨌든 더 좋은 차로 주십니다. 저 지금 새 차 받아볼 기분이 좋아요. 저희가 기숙사인데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우리로 뭐로 치면 이렇게 바닥에 까는 매트 얇은 거 싸구리 이런 거 깔아놨었는데 에라 요번에 정비할 바 그냥 좋은 거 타일 깔자. 타일로 싹 깔았습니다. 네, 요게 아마 제 청소하는 걸 거예요. 이 청소를 누가 하겠습니까? 왜냐면 전부 다 홍수로 다 물이 들었기 때문에 일군 집들도 전부 다 물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해야 되는데 청소하러 좀 사람을 불러도 부를 사람이 없어. 전부 다 피해를 당했으니까. 우리 옆 동네는 300명이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떠내려가고 우리 섬에서 떠내려갔다가 옆에 섬 보홀이라는 데 가서 막 시신 찾고 한 열흘 동안은 사람을 구하려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혼자서 이거를 막 치워야 돼. 왜 치워야 되냐면 그래야 트럭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라도 담아가고 하니까. 예, 제가 이렇게 피곤해 있는데 이거 얼마나 더운 데서 혼자서 이렇게 우리 아내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자고 있는데 이걸 찍었나 봐. 제가 부끄러워서 안 올리려다가 사람이 피곤하면 저렇게 됩니다. 네.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저걸 찍으면 제가 찍은 거 아니겠죠, 그죠? 저는 아내가 절망하는 걸 찍었지만 우리 아내는 이걸 딱 찍어놨더라고. 그래, 엄마 오늘 한번 망가져 보자 오늘 우리 예안교회를 위해서. 진짜 힘들었을 때 녹초가 돼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 아내가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가 2주 만에는 들어왔어. 그래서 그 예안교회라는 데서 팠던 아까 전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뜯어내가지고 버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예안교회가 아니지 염광교회에서 해준 요 왁구는 뜯어갖고 사람들이 들어서 한 10대 명이 들어갖고 옆으로 옮겨놔요. 그래갖고 그늘막처럼 쓰는데 그 구멍 파진 데다가 이제 호스를 연결해갖고 물을 퍼내려고 공사하는 장면입니다. 물이 한참 만에 이렇게 이
갈색 커피가 타져 있는 듯한 저런 물이 나와요. 한 이틀 타니까 전기가 없으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희가 물통 큰 말통으로 생수통을 이렇게 사놔가지고 그걸 먹어가면서 하여튼 샤워도 못 하고 진짜 이 원주민 같은 생활을 한 2주 하다가 전기 들어온 한 3주째 저거를 했고. 요게 뭐 하는 거냐? 저희 물 상상 한번 해보세요. 아, 이게 무슨 일일까? 밑에 물탱크, 우리 그 물탱크에 그 물이 확 들어오니까 지하 물탱크니까 이게 그 물탱크 안으로 흙탕물이 들어갔잖아요. 저걸 긁어내고 청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긁어내고 청소하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네, 접니다. 네. 그래가지고 물 막 나왔어. 물이 나와서 우리 아내 너무 기쁜 거야 지금. 그만 한 달 만에 직수 나와가지고 직수 받는 거. 와, 얼마나 감사한지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게. 지네는 천국이잖아요, 그죠? 전기가 끊기나 물이 끊기나 하여튼 뭐 천국에 사시니까 다들 그냥 천국의 얼굴을 하고 계시네. 이 1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한국 들어오면 저는 겁이 나요. 왜냐면 한국에 와 아파트가 억수로 높은 게라. 요즘 보니까 보통이 30층이 와 저기 전기 끊기면 어쩌노. 전기 끊기면 와 이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심장마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물도 안 올라가잖아 전기 끊기면. 그러면 그 30층에서는 그 볼일을 보고 어떻게 하지? 저희는 그 전기가 없고 물이 없는 동안에 경험해봤잖아요. 야, 이 큰 아파트 단지에서 그게 전기가 없고 물이 없는 상황이 되면 어찌 샀고? 사실은 좀 불쌍해 보입니다. 한국 그 높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근데 지네 운이 좋네. 지네는 막 다들 나지막하니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지네는 높은 건물도 별로 없고. 낮은 건물에 사시고 높은 층에 안 사시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과정 중에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이 영상 보여드렸지만 제가 기도를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그렇게 보고 찬양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때는 전기가 없는 때였어요. 영성이 좀 높아지고 싶으시다. 난 하나님을 좀 더 만나고 싶으시다. 그러면 뚜꺼비 좀 내리시고 한 열흘만 기도에 묵념해 보시면 됩니다. 영적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요번에 그 힘든 1년의 과정들, 뭐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우리 딸내미가 돈 해먹고 도망간 거, 그리고 그 코로나의 그 어려운 경제 상황들, 그리고 2022년의 태풍, 그리고 2025년의 이 홍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힘들 때 낭망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낭망이 됐었거든요. 아까 우리 아내 얼굴 보셨잖아요. 절망의 그 눈빛. 그러나 그 아내가 건물을 지을 때 벌써 그 건물 지은 지가 한 25년 됐는데 사실은 보수할 때가 됐어요. 보수할 때가 됐어. 이제 보수할 때가 되니까 주님이 우리 힘으로 넘어뜨리진 않을 거니까 야 이번에 내가 제대로 한번 싹 무너뜨려 줄 테니 튼튼하게 지어라. 그래서 사실 기초도 튼튼하게 해가지고 새로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차도 막 좀 좋은 차인 줄 알고 샀는데 딱 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야, 이걸 팔 수도 없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물 딱 빠뜨려가지고 보험 새로 타게 해갖고 더 좋은 차 타게 하시고. 기숙사도 이제 이거 매트를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좀 그렇고 이거 일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나 망설이고 있었는데 물로 싹 해가지고 매트 더 이상 못 쓰게 만들고 새로 싹 타일도 싹 깔고 나무도 넘어진 것들 새로 세워가지고 그 정원처럼 이쁘게 만들고 깨달았어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우리가 좀 민기적 하고 있을 때 힘들면 그 힘든 거는 주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힘들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학교가 정비가 되는데 제가 이걸 왜 찍었냐? 홍수가 오기 한 열흘쯤인가 전에 저희가 돈 주고 땅을 메워야 되잖아요. 흙도 막상 필요하면 돈 주고 사야 된다 아닙니까? 필요하면 뭐든지 돈 주고 사야 돼. 하고 저희가 이제 저렇게 축구장이라고 풋살장을 쪼매랗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한 5cm 정도만 흙이 더 덮였으면 하나님한테 이거 5cm 좀 흙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내하고 이렇게 저녁에 걸으면서 궁시렁 거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10cm를 주셨어. 와 진짜입니다. 이건 제
농 하나도 안 보태고 너무 놀랐어요. 야, 내가 궁시렁거리는 것까지 하나님 들으시고 이렇게 5cm 달라고 하니까 10cm를 그냥 돈도 안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게 망고 나무가 하나님이 열게 하신 거예요. 요 망고 나무는 제가 심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망고 나무는 제가 심지도 않은 망고 나무가 자라더니 열매가 열렸는데 제가 인생에 먹어본 망고 중에 가장 맛있는 망고가 열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은 망고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망고 나무에서 그 아름답고 맛있는 망고, 신기하게도 요 망고 나무에만 벌레가 들어요. 또 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요 나오기 전에 요 망고 나무에 벌레가 들길래 우리 일꾼들한테 너 여기 농약을 좀 쳐라. 여기 영적인 인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데는 꼬임이 많아. 저희들이 인생 살면서 또 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으시니까 제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 인생의 그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아, 하나님 주시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것은 늘 벌레들이 꼬이는구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6월 15일 날 개학을 하거든요. 방학 때라 나왔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 많이 모이게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교사들이 또 모여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2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현지인들이 잘 받아갈 수 있도록 리더로 잘 크도록 하여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은혜가 별로는 없지만 저희는 현실에서 살면서 이런 게 느끼니까 하여튼 저희 부족한 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기도해 주세요. 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러닝센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든든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사들 모두 정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센터로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학생들이 부족해서 학교 운영에 어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또 많은 학생들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모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필리핀 세부에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려움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고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사역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무엇보다 호산나 러닝센터를 통해서 참 그 땅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로 준비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개학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학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두 분 선교사님 사역하실 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제 이 양을 위하여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참 현지에 좋은 일꾼들 세우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나누고 전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선교사님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 위하여 수고하게 하며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배태영 노정희 선교사님 우리 하나님 필리핀 세부 지역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 위하여 수고하며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 일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위기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며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학교 개학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많은 학생들 보내주셔서 참 그곳에서 잘 가르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고 훈련해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분 선교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주시고 또 현지에 좋은 일꾼들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잘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복되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남은 사역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